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류영모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제5회기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셨고 제106회기 예장통합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제27대 CBS 재단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9역장 수련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강의, 세미나 같은 아마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9역장 수련회가 아니고 오늘 또 금요 성령 대망 집회에 오신 분들은 강의에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면은 금방 아마 적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역장의 품성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채봉님의 시 가운데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들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 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받은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들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찍혀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들이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내 품성, 내 기쁨, 내 행복, 내 관계, 내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오히려 미션이 되고 오히려 개인 얻는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상실이 되고 패인, 고통이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출렁출렁이는 바다에 조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나섭니다. 입을 다가닥 벌리고 파도를 헤치고 가는데 조그마한 먼지 같은 그 뭐가 하나 와서 날아와서 조개살에 착 박힙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아프니까 징징징징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맨날 징을거려요. 아파, 미치겠어, 죽겠어, 환장하겠어, 뒤지겠어. 그리고 징징거린단 말이죠. 근데 조개살이 징징거릴 때마다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점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서 조개살이 다 없어지고 조개 껍질만 남아서 모래사장 위에 철렁 던져져요. 그럼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 조개 껍질을 주워서 소꿉놀이를 하죠. 다른 조개 하나는 똑같이 입을 다가닥 벌리고 파도를 헤치고 먹이를 찾아 나서요. 또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뭐가 하나 착 와서 박혀요. 그러면 이 조개는 예수 믿는 조개인가 봐. 믿음의 언어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도막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말씀으로 상처를 감싸요. 그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자꾸 감싸요. 수천 번, 수만 번 감싸는 사이에 그 먼지가 오히려 영롱한 진주가 된대요. 이런 조개를 진주조개라고 한대요. 똑같이 상처를 받은 것은 같아. 그런데 어떤 조개는 조개살이 썩어 들어간 조개 껍질이 되고 어떤 조개는 진주조개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 상처촌이 되어버린 지구촌에 살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거든요. 그 상처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내 잘못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상처라도 고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기를, 수많은 치료제를, 기가 막힌 은혜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권세가 내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는 순식간에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됨이라. 이 다이너마이트, 원자폭탄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언제? 즉시 시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도록 멋진 인생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내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다 기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에 받은 상처도 기억을 못하지만은 비교당하고 또 왕따 당하고 초등학교 가서 그까지 성적이 뭐라고 인생 평가하고 청소년 시절에 연애 시작했는데 금보시마가 도망을 가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금보시마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약속을 다 까쳐먹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한테 또 상처를 받아요. 아기들이 지가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또 엄마 아빠는 또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요것들이 또 덤벼요. 그래가지고는 이래저래 상처를 받다 보니 내 쏘갈머리가 변댕이 콧구멍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거듭남이라. 거듭남이라. 다시 태어난다. 다시 인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상처, 수많은 상처들을 각계 전투에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덩어리로 살아가요. 그리고 지구촌은 상처촌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처 가운데 대장 상처가 있거든요. 이 대장 상처를 아버지 상처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신관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분으로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몰라요. 뭘 더 잘해야, more and more, 매일같이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즉시 시행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비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백악관의 링컨에 관한 책을 읽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식을 꾸중하는데 이놈아, 링컨은 이놈아, 너만 할 때 이놈아, 링컨은 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놈아 벌써 성경을 몇 번 읽고 매일같이 링컨은 이놈아 맨날 링컨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링컨은 아빠만 할 때 대통령 했는데요. 비교 한번 해볼까 그 얘기지. 그래, 비교해볼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는 것이 신관을 결정한다 그래요. 가정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부부간에 목사가 부인의 상처 때문에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들어보면 또 지가 상처받았대. 지가 항상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어요. 걔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항상 엄마 아빠 얘기인데 엄마 아빠에게 좀 고치려고 해서 만나보면은 그 새끼 때문에 그냥 못 살겠대요. 아브람처럼 그냥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상처를. 근데 가정 안에서는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같은 마누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지. 안 나가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안 나가보는. 나가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살면서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 인생은 해석이에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내 인생을 가장 변화시킨 성경 본문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여러 곳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컴프레서에 걸려가지고 못 간다는 거야. 근데 2명은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딱 한마디가 달라. 고수도 해봤어요. 한 끗 차이야. 고수도 받다가 한 끗에 밟히면 이거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이게 아니 그냥 나는 그냥 한 끗 두 끗인데 저쪽에서 땡 잡았다 그러면 그냥 그건 인정해. 근데 탁 내가 팔을 잡았는데 저쪽에 구로 탁 날 눌러버리면 이거 미치는 거라. 우리 인생도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이 한 끗 차이.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외워야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도요, 기가 막힌 고향곡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요즘은요 노래 한마디가 세계를 감동시켜요.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하나 가지고 매덕부 되는 거야. 요즘은 또 이상하게 아파트 그러면 이게 그거 나라도 작곡할 것 같아. 진작 내가 하는 건데. 그런 돈방석에 그냥 불러 다니면 되는 건데 이게 아파트 이건 누가 못해. 그 한마디가 그냥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한마디만 딱 박히면요 이 시간에 암이 굴러 떨어집니다. 마이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깨진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이 뚫어집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 한마디 이게 가서 쫙 정확하게 박히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앞바다에 우리가 장로들하고 한번 놀러를 갔는데 그 마을에서 그 문중경의 섬 정도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동네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바닷가에 나가면은 가끔 예쁜 그릇이 하나씩 올라온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고모부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그러고 돌을 던져 아이들이. 잘 안 깨지면 큰 돌을 들고 형아가 가서 박살을 내. 그러면 귀신 잡았다 그리고 그릇을 갖다 버리고 놀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29살 먹은 좀 약간 모자라는 아이가 있었대요. 초등학교를 못 다녀.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야. 그리고 친구들 학교 다 가고 혼자서 바닷가에 놀러 나갔어. 룰루랄러르 룰루랄러르 그러고 나갔는데 그릇이 하나 올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릇을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그러다 하나 두었다 그러니까 왜 그걸 가져왔냐고 마당에 넣으라고. 그래서 마당에 넣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주면 걔가 후닥후닥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유학 갔던 삼촌이 왔어요. 근데 개밥그릇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형수님 저 개밥그릇 날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가져와가지고 국립박물관에 맡겨놨더니 그 개밥그릇 하나가 신안군에 있는 제일 비싼 집보다도 더 비싼 보물이야. 700년 전에 중국 저장성에서 일본의 학가당으로 가던 28동급 굉장히 큰 무역선이 그 안에 동전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그게 막 청자, 백자 온갖 걸 싣고 가다가 신안앞바에서 좌초가 된 거야. 그게 700년을 출렁출렁 파도에 휩싸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이제 부셔지면서 그릇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 딱 철제망을 치고 그 다음에 접근 금지, 그리고 그것을 했는데 24,000점 보물이 이 동네 놀라지도 않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야. 그리고 뭐 동전만 몇 톤이야, 몇 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한 2, 3년 전에 진열된 데 가봤는데 신기한 보물들이 일본, 중국, 우리 한국의 그런 백자, 청자 모든 것들이 진열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분은
엄마가 던진 말 한마디, 학교 선생님이 던진 말 한마디, 또 우리 때는 또 맨날 손 들고 있으라 그러고 30cm 자로 맨날 손바닥을 맞아.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 데서 육성회비 못 냈다고 복도에 손 들고 있으면 되게 쪽팔립니다. 그거 평생 상처가 되거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깨어진 밥그릇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밥그릇은 아직 깨지진 않았어. 근데 자기가 개밥그릇인 줄 알고 개밥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상처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선생님, 우리 때는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우린 상처를 받았어. 아버지도 우리만 할 때에 그분도 그분의 아버지에게 받은 게 그거야. 속에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 입을 열면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그걸 아는 거야. 그걸 그대로 한 거야.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합시다 그럴 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걸 다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안 하면은, 용서하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로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상대가 큰 상처를 받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쥐약을 내가 먹고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원수 앞에 가가지고 이 새끼야, 너 좀 있으면 죽어, 이 새끼야. 나 독약 먹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침 나 쥐약 먹었어, 이 새끼야. 너 좀 있으면 죽어, 이 새끼야. 상대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거야. 용서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용서는 느낌이 아니에요. 결심이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더러워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이, 상처가, 온갖 가시밭이, 악한 사탄이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불행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가장 귀한 성품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야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상처가 남아있으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그걸 담아요. 그러면 그게 담아지지 않단 말이죠. 믿음의 그릇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25 때에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 멤버로 출전을 하셨다가 적탄에 맞으셨어. 오른쪽으로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갔어.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근데 그때는 딱꿍총이야. 그래서 총알이 빠져나가긴 했지만은 후송되어 오셔서 평생을 그 병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꽤 잘 살았는데 넘박 기와집 다 혼자 팔아 잡수시고 그냥 빚만 이따만하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어머니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손꼽아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30살이었어. 30살에 청상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아버지 남긴 빚 갚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았는가 하니, 우리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한글을 깨우치지를 못했어,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가지고는 운동회 때 뭘 하는가 하니, 달려가 한 30m 달려가서 노란 봉투를 끄집어내면 속에 지문이 나와. 그게 밀짚모자 그렇게 적혀있으면은 밀짚모자, 그럼 밀짚모자를 아저씨가 가져와. 그러면은 그걸 갖다 주면 상 받는 거야. 또 뭐 그 지팡이, 그래. 내가 딱 펼쳐보니까
아버지 손잡고 뛰기야. 아버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봉투를 들고 가만히 있거든. 한글을 못 읽는 아이는 아닌데 지금도 똑똑하게 생겼잖아. 그때도 똑똑했어. 그럼 한글을 진작 깨우쳤는데 가만히 있거든. 어머니가 달려왔어. 달려오는데 요즘 그 엄마들은 운동회 같은 데 가면은 체육복 자체가 그냥 나이키야. 딱 이렇게 나이키가 없으면 나이스 딱 있고 막 그리고 하마가 없으면 푸마가 없으면 하마 입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운동회 한복을 입고 왔어. 그때는 몸빼 바지 하나, 한복 하나. 이게 우리 어머니 옷 전부야. 시장에 갈 때, 또 친정에 갈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한복이야, 무조건. 그리고 일할 때 몸빼 바지. 그리고 사셨는데 운동회에 좋은 옷 입고 온다니 한복을 입고 온 거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뛰어가서 얘는 아버지가 없으니 엄마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 받거든. 그리고 뛰어가는데 우리 엄마가 한복을 밟았어. 그래가지고는 내 손을 놓고 운동장에 내 머릿속에는 지금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그냥 아예 공처럼 구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가 달려가서 엄마 치마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엄마는 이미 얼굴을 갈았어. 손바닥을 갈았어. 그래가지고는 엄마 왜 그래? 엄마 괜찮아. 나 공책 안 타도 돼. 공책 안 타도 돼. 그러고는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벚꽃나무 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다른 집은 남자가 걸음을 짊어지고 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똥장구를 걸머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지. 논밭에. 그리고 밤이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밤에는 보따리 행상을 하는 거야. 이 마을 저 마을에 여자 속옷들 뭐 이런 것들 갖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왜 고생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구나.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 거죠. 우리 곁을 떠난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 원망하면서 살았던 게 평생의 내 걸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에디레브 목사님을 만나서 배웠는데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묵상을 가만히 하는데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생각난 것인지 모르지만은 마당에서 내가 돌 넘기는 목자놀이를 하는데 아버지는 옆방에 혼자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 엄마는 밖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금으로 양치하고 입으로 아버지 옆구리에 고름을 빨아내야 하루 일과가 끝나. 그리고 옆에 냄새가 나니까 옆방에 살았어. 아버지 방에 문이 툭 열리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불러. 가시 같아 손이. 이렇게 부르더니 그리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 아빠 왜 그래? 아빠 무서워. 아빠 왜 그래? 갔더니 내 손을 잡았는데 이미 손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어떡하니를 한 100번쯤 하시는 것 같아. 어떡하니 불쌍한 너희 엄마 두고 내가 주고 어떡하니 어린 널 주고 내가 어떡하니 널 두고 주어서 어떡하니 100번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가 내 손을 놓치는 거야. 탁탁 놓치더라고. 무서워서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동리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동리 사람들아 우리 아빠 죽었다. 그때 이제 집 할머니가 와서 너희 엄마 어디 갔냐? 땅굴에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달려가서 새말댁, 우리 엄마가 새말댁이야. 새말댁 영마 아빠 죽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 아빠가 너무 미워서 아빠 산소를 안 갔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네. 어떻게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 엄마를 사랑했네. 우리 두고 죽으신 아빠가 제일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아빠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를 용서하고 국방부로 달려가서 우리 아빠가 시골 산속에 그냥 버려져 있는데
우리 아빠가 저기 계실 분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아빠를 대전 국립묘지에 모시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에 아빠 옆에 이제 같이 합장을 해 드렸는데, 그때부터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속에 가득히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속에 든 게 상처밖에 없으니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품성,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을 다 포용해요. 용서가 가능해요. 칭찬이 가능해요. 격려가 가능해요. 은혜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 상처를 걷어내고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리더가 될 때에 공동체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내 사역이 변합니다. 사람 관계가 변합니다.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은 귀합니다. 이런 인생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슴속의 모든 상처는 제거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여 여러분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과 큰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들의 가슴 속에 우리 몸도 약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병들고 이 세상을 향한 희망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아버지 마음이, 우리 성령의 마음이 가득하여 저들의 가정이 변하고 구역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 사역이 변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억압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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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곳에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라는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암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생업 현장에 복이 있게 하시며,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 사명자 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